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1절부터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려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정래은 정주의 정년, 신주원 학생 아토피 낫게 해주세요. 신준서 학생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문호 이문성 어린이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홍현우 권사 김정희 권사 자녀들 앞길 인도하여 주세요. 홍준호 청년 홍창호 청년 김선숙 청년 김동화 청년 박시우 박시훈 박세로 어린이 박소민, 박경민, 이다정, 이동민, 정년, 전재영, 김지영 성도, 한기섭, 김지용 성도, 한지호 어린이, 서연우 어린이, 정준혁 어린이. 하나님, 쉽지 않은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귀한 말씀 들고 종이 섰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을 잠깐 조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삽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데 어떤 때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에서 19절까지 쭉 보면은 몇 사람이 나오는데 다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여 그런데 그 뜻을 움직이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스스로 가서 다윗 왕을 칠 뜻을 세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다윗 왕을 제거하는 꿈을 가졌지만 압살롬도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유능한 그런 모사, 그러니까 그 지략군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 아히도벨이고 한 분은 후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잖아요. 다윗 왕을 제거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 압살롬에게 가요.
아히도벨도 갔고, 이 후세는 안 갔지만 다윗 왕이 첩자로 해서 그 압살롬의 진영에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 손주가 누군가 하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이 가슴속에는 그때까지 다윗을 많이 도와줬지만 결국 압살롬에게 간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게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서 다윗 왕에게는 있으면 안 되겠다. 저분은 좀 좋지 않은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갔고, 다윗 왕을 어떻게 하면은 좀 죽일까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 좋은 모략을 냅니다. 지금 다윗 왕이 지쳐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1만 2천 명만 주시면은 내가 지금 가서 다윗 왕이 처져 있을 때 그때 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나이다 하는 그 계획을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지략이 좋은 계략이었더라 하고 14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좋은 계략. 이때 가면 분명히 다윗이 젖어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를 심었나 하면은 후세라고 하는 지략꾼을, 한 사람 간첩을 미리 심어놓은 거예요. 자, 후세는 어떤 조언을 내는가 하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한꺼번에 완전히 다윗 왕을 성토해야 됩니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윗 왕은 도망가는데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주변에는 30용사 그리고 400명의 그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이 한결같이 용맹스럽기 때문에 그 1만 2천 명 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지도 못하고, 다윗 왕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도 않고 혼자 어디 숨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야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계획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세는 이 계획이 다윗 왕을 살리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난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생각했을 때는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후세의 계략대로 이렇게 했고, 이 후세는 그 성중에 있던 그 15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자기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고, 너는 빨리 가서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너서 대피하라 그래라. 그래서 이 계획을 갖다가 다윗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것을 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보고 집에 가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살이 성경이 나오는 첫 번째 자살 사건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압살롬. 두 번째, 압살롬을 한번 봅시다.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고 기세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을 치러 갔지만, 그 치는 도중에 자기의 긴 그 아름다운 머리,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만 대롱대롱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의 군사들과 전쟁을 벌였지만
2만 명의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아히도벨이 생각했던 대로 압살롬 군대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신하들은 다윗의 신하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8절 한번 보세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숲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얘기는 그 숲이 거기서 맹수가 나왔는지, 그 숲이 늪이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한 사건이 18장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압살롬은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롱다롱 머리카락에 걸려 넘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을 때 죽인 사람이 누구죠? 요압 장군, 요압. 다윗의 그 신복 요압이었습니다. 자, 요압은 젊은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에게 충성한 그런 맹장이었지만, 다윗을 너무나 많이 도왔지만 끝에 가서 다윗의 뜻대로 하지 않은, 다윗이 통제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끝에 가서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몇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았고, 후세는 간첩으로 첩자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분은 자기의 그 계략을 이룬 것을 보았고, 또 압살롬은 자기의 뜻이 다윗을 반역하여 왕국을 이루고자 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았고, 다윗 왕은 자기 사랑하는 그 압살롬을 살리려고 제발 압살롬은 절대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압살롬의 사람의 애모가 뛰어나고 준비가 철저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꺾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사람의 지혜와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 끝이 안 좋게 끝난 것을 보았습니다. 몇 사람을 오늘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좋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나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쭉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 위에서 다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평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며 주님 지역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